시편 22편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 지금 여기 5절에서 9절까지 개역 성경입니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으며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웃으며 비웃으며 미안합니다.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번역한 내용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9절까지요. 이렇게. 그들은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신뢰하여 수치를 당치 않았습니다. 나는 생각 없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백성을 업심여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은 비웃습니다.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입술로 말하되 입술로 말로 나를 왕따시켰습니다. 그가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으니 그는 그를 구출하여 그는 그를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그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출생하였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그 젖 가슴 안처럼 당신을 신뢰합니다. 좀 번역이 좀 다르죠? 예. 5절. 그들은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신뢰하여 수치를 당치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 의지하고 신뢰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언어로 두고 보자는 사람은 무섭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고 보자, 큰 사람 무서운 사람 없다는 거죠. 이는 언행의 마무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언행의 마무리가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고 보자는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두고 보자라 약속하시면 꼭 그 말씀과 행하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인간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그 믿음의 기대대로 일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6절요. 나는 생각 없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백성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업심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 시작은 언제나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선입견이나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리스도인의 관계 시작은 언제나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아니라 늘 새롭게 출발하는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좀 더 어리석고 불편해도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좀 어리석고 불편해도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을 대함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의 시점에서 그 죄를 덮고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십니다. 아멘. 개혁성경은 이 부분을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면 다음 진행되는 7절의 관계성이 약화될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필자는 이 부분을 나는 생각 없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백성을 엽시 여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문맥상에 더 부드러운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백성을 업신 여기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은 나를 향하여 비웃고 또한 머리를 흔들며 입술로 말로 나를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과 연결됩니다. 여기 이제 7절요.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은 비웃는다. 그들이 머리를 흔들며 입술로 말로 나를 왕따를 시켰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다른 백성을 비웃고 업신 여기는 생각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세상의 사람들이나 다른 백성들이 우리를 비웃지 않거나 우리를 왕따시키지 않는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왕따시키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이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의미이며 이 다름의 이유는 비웃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설명하면 저 지독한 사람이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세상과 너무도 많이 닮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양이 아직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을 닮은 미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을 닮은 모습이 증가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왕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를 보면 성육신 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보면 성육신하셨던 그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야 합니다. 과거의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성경 말씀이 되므로 성경의 계시를 따르면 되는 것이지만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성경 말씀의 그 의미를 따라 생활에 적용하기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므로 필자는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진실한 마음이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이란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은 구원받은 마음이 되고 그 행함은 구원받은 행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하십니다. 8절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는 그를 온전히 구출하고 그는 그를 안전하게 한다. 그는 그때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계획성경은 이 부분을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을 비웃으며 비아냥거리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 주님을 비웃는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벼운 말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끝이 나는 그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안전하게 구출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신 그것과 구속사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그는 그때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구출하고 안전하게 한다는 동사는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예정되었고 또한 진행되었으며 완성될 것임을 표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묵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개역성경의 해석과 좀 다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과 이해하는 것에는 이해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이 예수를 비웃는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말씀까지도 예수님의 구속사에 대한 설명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나는 당신 때문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그 젖가슴 안처럼 신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리죠. 나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출생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요 공감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출생하였고 이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예수
십자가에 내 마음대로 사는 자기중심의 거짓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이것을 믿는 생명으로 산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나는 없고 주님만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압축하여 복음이라고 합니다. 또 피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죽은 생명과 산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출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해야 합니다. 좀 문장이 길어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출생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좀 점을 찍어야 합니다.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 신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에 안겨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신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명을 성장시킵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좀 살피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또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세상을 비방하거나 다른 백성을 업신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방하지 않고 다른 백성을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여전히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온전하고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이 구속을 준비한 하나님의 완성될 결과를 완성된 결과를 바라보고 이미 기뻐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보다 더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비방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출생한 생명으로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주님의 따뜻한 품을 의지함으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실망하지 않는 하루를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